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기호 목사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9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개인에게 물론 쓴 것도 있지만 그는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큰 소리로 읽었고 또 바울의 의도가 성도들에게 잘 들려지고 설득되어지도록 호소력이 짙은 연설문 형식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마치 바울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바울은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호소력 짙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있는 고린도전서 중에서 1장 17절부터 2장 5절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에는 부활의 말씀을 강력하게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가 고린도전서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에서 보면, 특히 10절에서 보면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모두는 한 분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또 온전히 합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만을 선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기억할 때 교회의 갈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에 모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하나가 되기 힘든 다양한 삶의 상황에 속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에게 세례받은 그리스보, 가이오, 또 스데바나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보는 회심하기 이전에 회당장이었고요. 또 로마서에서 바울은 가이오를 자신과 온 교회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하나의 그 가정집 주인, 하우스홀드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부호였거나 매우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호소를 볼 때 바울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나 분벌 좋은 자가 아닌 약하고 멸시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다수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회적으로 부유층이나 권력층 혹은 학문적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기득권을 추구하는 상류층 사람들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간의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를 향한 열린 마음과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관용과 용납의 자세가 없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1장 24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추구하여 최고의 이성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이성과 표적을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요 최고의 지혜라고 바울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또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첫째 26절 부르심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심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생각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 중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 서신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향한 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될 대상은 분명하게 형제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성 형제들, 여성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했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로서 노예들이었거나 또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수공업을 하는 주인의 밑에서 일하는 자, 또 소상공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 또 항구에서 배의 짐을 나르는 인부들,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학문, 상업, 정치, 계급, 무역, 건축, 예술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무명하고 이름이 없고 또 무식하고 지배당하고 사실 말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유대교 전통에 강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낮았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추종하는 기독교 신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사실 죄가 무엇인지 토론할 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자도 아니었고 관공서의 직원으로 일을 하는 힘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좋은 가문, 고귀한 신분의 자손들이었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부름 받았던 때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을 때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태생 자체가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 대로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기 위해서 먼저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불특정 다수에서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를 우리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받은 것들이나 후천적으로 얻은 것들이 아무리 고귀하고 크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무의미하고 연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세울 만한 번듯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문도 귀족이 아닌 천한 계층이고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누구는 좀 더 배웠고 누구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길지 않은 목회지만 목사 안수를 93년에 받았고요. 처음 설교는 81년에 하였고 처음 목회는 임시로 1982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이 심무하시던 교회에서 4개월간 설교 목사로 목회하였던 그런 그 경험이 있고 또 영국과 또 이 버지니아 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행태를 또 보게 되었고 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는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는데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징은 뭔가 하면 이분들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한 번 집사님이 자기의 뜻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금방 빠지기 시작을 하고 매주 드리던 헌금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른 또 신방을 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풀어주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모습도 있고 또 자기의 말만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또 신방은 어디를 가야 되고 오직 자기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미국에 이민 온 지 오래가 되었고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영어도 잘하고 매우 참 잘났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똑똑도 하고 또 돈도 또 쓸 만큼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더 잘나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그 사람과 함께 연합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고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배후 속에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불렀을 때의 그 상황, 당신을 불렀을 때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민교회는 성도와 교역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서로 간에 불화하고 싸우고 흉보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또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현상 유지만 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예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또는 나를 부르셨던 그때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나 십자가의 도에서 자신의 도와 경험이 십자가와의 변증법적인 대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십자가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가치 전도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부르심에 주님이 불렀을 때 때와 그 장소 그리고 상황을 연계시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문화를 변형시키는 존재로서의 기독교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명이죠. 부르심의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26절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은 명령법이라기보다는 직설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고려해보면, 컨시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고려해보면 왜 너희들을 부르셨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려해보고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자아가 생기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도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앞을 보지 못하여 낫게 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사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학문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들과 사회적으로는 보면은 약한 것들과 또 가문 이런 것들로 보아서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26절과 비교해서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 26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능력과 문벌이 없지만 27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가 있고 강한 것들은 능력이 있고 있는 것들은 문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나 능력이나 문벌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더 나아가 폐하시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아야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나 표적을 신앙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별 이렇게 다가오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와 종교 철학적 지식이 높고 물질적인 것이 부유한 고린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주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그 사회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또 별 볼 일 없다고 했을 때 초기에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끄럽다고 하는 사실은 현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각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과 비교하면 부끄럽고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지만 종말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가 구원의 길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26절에서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서 더 부끄러워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과거의 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약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지혜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은 비록 발전된 고린도 도시의 밑바닥 인생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거기에서 형성하고 폼하는 거죠. 형성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빛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되고 성도들을 무시했던 육체의 자랑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에 모두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을 미래에만 두고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아닙니다. 이 관점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종적으로 계급적 차이 또는 학력 차이 그리고 부와 재물의 차이가 그들을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그 당시 성도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된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허공을 치는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은 계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의 패턴이다. 이 패턴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리스도를 닮는 실존은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그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살고 그는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그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레디컬한 디사이플십, 즉 극단적인 제자도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부끄럽다고 하는 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 뜻은 무효화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있는 것들을 무효화시키고 무력화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진 자들, 좋은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부와 재물들이 마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행사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난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주변인이었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멋있게 따라가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중심인물이었지만은, 예수의 종말론적인 정체를 알아차린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었지만은 눈을 뜬 제자였고, 반대로 제자들은 보는 눈을 가진 자였지만 실제로는 맹인이었음이 드러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형성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럽게 하고 패하시는 이유를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육체라고 하는 것은 1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는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도자를 자랑하였고요. 또 자랑의 근거는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아도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판단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 판단과 절대성을 양보하지 않는, 희생하지 않는 어떤 고집, 그리고 종말론적인 공동체에서의 부르심에 대한 오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육체적인 자랑은요,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의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고 속으로 느끼는 순간 구원의 참된 목적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자랑거리의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에서는 59회 정도 나오고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서 39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에서 사용을 하였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이 주님과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안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설적 능력을 자랑할 때 썼는데요. 그 외에 나타나는 모든 자랑은 인간의 부정적인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먼저 하나님께 도전적인 태도이고 사람들에게도 공격적으로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자랑인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다고 과감하게 호소하며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차원이 전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혜는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며 뽐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고 또 그 당시에 자신이 신이 되리라는 황제의 세속 영성인 자랑함이 그 시대의 종교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현상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 지식과 삶의 실천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랑을 바꾸라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공동체 내부에서 다른 영성을 주장하며 십자가를 덜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다르게 이해하던 이들에게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며 참된 지혜를 추구하라, 또는 그 지혜를 촉구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역설적인 지혜와 능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30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30절 이전에서는 인간의 자랑을 부정적으로 다루었다면, 그러나 however죠. 그러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루신 것들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통해 생명력이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 30절 이전까지 우리가 바울의 그 편지의 서두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지,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30절에 와서야 비로소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번역의 말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로우며 거룩하게 되었으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30절에서 사용하는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왜냐하면 개역개정에는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나타나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번역해드린 그 번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나오는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속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경험한 존재의 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죄인들의 처지,
죄성이죠. 죄인인 것이죠.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빌립보서 3장 9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9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믿는 자들이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천하고 또 멸시받는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런 사람들의 존재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첫 번째가 의로움으로 존재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거룩함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30절의 거룩함은 예수에 의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속함입니다. 구속함은 현재 이미 일어난 구원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는 자들의 구속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성도들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지혜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를 통해 자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으로 폭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지혜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계시한 것이고 그리고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기대했던 모든 능력과 가치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놓은 지혜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랑을 내세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 것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하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내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속 사역과 사랑의 은총을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구원의 계획과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데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받아 이 땅 위에서 제자도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의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현혹당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자랑으로 연결이 되어서 또 자랑은 칭찬과 연관짓게 되는데요. 칭찬은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질투를 부채질하기도 하고 자랑은 또 다른 사람을 공격에 이르기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몰입되어 있고 십자가의 말씀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자기의 자랑과 칭찬은 감추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희망하여 그를 찾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샬롬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그리고 호흡을 할 때마다 의식하시고 그분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어려운 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비롭고 오묘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